있는 생명체의 본능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신 시점에서도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 꼭 해야만 되는 일, 하지 않고는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능을 따라 사셨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본능입니까? 욕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명을 따라 사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동행을 하자, 나와 함께 사명을 이루러 가자, 나와 함께 심지어는 죽으러 가자,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자 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배은망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에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무조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조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 누가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이 한 사람 있고, 근데 무조건 당신 나와 함께 결혼합시다 하면 그냥 뺨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니면 예쁜 아가씨가 남자에게 다가가서 무조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여러분, 라고 말한다고 해서 쫓아간다면 그 청년은 조금 덜 떨어진 청년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어떻게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지, 감지덕지하면서 무조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여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뢰가 아니고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냥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냥 끌고 올라가 버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무조건 우리에게 올라가라, 무조건 우리에게 믿으라, 무조건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란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해주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이유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야만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되는지, 믿음의 본질, 믿음의 색깔, 믿음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골든타임, 마지막 가장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함께 보내시는 그 와중에 당신의 마음을 표출하시며 당신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출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피를 나누었던 가족과 함께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아니 당신을 버릴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 제자들,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며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라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똑같이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을 심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이 바로 그 사랑의 헌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저물자 아무든지 어디서 지키시겠습니까? 가서 말하면은 줄 것이니라, 예배에 놓으실 것이니라. 왜? 우리 주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필요하면 주님이 뽑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탁을 마주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모든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행복감에 적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더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들어가신 후에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했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 그 타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비록 중간에 실패하기는 했어도 맨 나중에는 그들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죠.
우리는 늘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눈 감으신 분들은 배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눈을 감으시고 벌써 3층 천을 올라가시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왕방울 눈으로 크게 뜨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떠있는 눈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그런데 졸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네가 아냐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이 껐덕껐덕거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래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석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 태양이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종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끗하듯이 속으로만 계속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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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근데 그 말은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물론 아주 잠시 잠깐은 헤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만 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자고 속삭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용기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딱 두 마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더 뛰어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비가 그치고 어둠도 물러가고 꽃이 피는 계절,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왔으니 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골짜기에 너희가 숨어 있느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봄 기운이 환연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위대한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주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쓰러져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저를 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죽겠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어서. 이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이렇게 퇴근했을 때 왔어? 왔어. 배고파? 안 고파. 피곤해? 괜찮아.
사랑하는 부부 관계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저를 보세요. 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연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무섭지 않아? 집사람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나는 그 아가씨들하고는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알턱이인다. 제가 아주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을. 어떤 남자가 훌륭한 남자입니까? 부드러운 남자예요. 무뚝뚝한 남자, 빵점입니다.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빵점짜리예요. 마이너스 빵점.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면 다 청춘이에요. 다 청춘. 다 청춘이니까 사랑의 고백은 마음껏 막 쏟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 들어가면서부터 잘 지냈어? 뭐 먹고 살았어? 뭐 어떻게 했어? 하루 종일 뭐 내 생각했어? 막 따지고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향해서 바가지를 긁어야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만들어놨어?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까탈스럽게 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요구는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돈 잔뜩 벌어가지고 일평생 일해가지고 그 품에다 다 안겨다 주는데 큰 소리 못 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간땡이가 부은 남자라면서요. 그 말하는 시대에 남자들은 불행하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말씀을 늘 듣고 사랑의 속삭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남자가 매력 있는 남자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 여자가 매력 있는 여자가 아니고, 말하는 남자, 말하는 여자가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요, 남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해야 될 때도 계속 전화하고 계속 당신 나 사랑해 이러면 미친 거죠. 그거는 앞뒤 분간을 전혀 못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수준을,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랑을 나누어 말할 때 말할 수, 앞에 누구 놓고 봤을 때는 말할 수 있어야죠. 내 눈빛을 마주치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뜻밖의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했으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주여 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죠, 주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 빼놓고는 다 배신할 놈들이니까 골라보세요. 이게 내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놈이 나를 팔 거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근데 재미난 것은 제게 그 사람에게는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나지 않은 것이. 그러자 가룟 유다가 나서며 랍비여 내니까. 진짜 간이 분 남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주제. 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 유다가 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유다는 엘리트였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다에 내놓으라 하는 가문 출신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전까지도 제시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허물을 더 이상 들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고 우리는 말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유대민족이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성류에 올라가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포옹해서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물어보는 말에만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했어. 왜 주님께서는 유다가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오늘 설교 말씀은 나를 위해서 100% 한 설교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유다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너 죄를 범하고 있어. 너 그러니까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유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이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외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요 얌통머리 없는 이 말을 듣고 기가 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몇 번, 언제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3번 확실하게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에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완강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왜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제자이시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베드로라고 해서 말씀하실 때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에, 그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기에 너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차 키에 올려내요. 차 타. 어디 가는데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가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일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많죠? 오늘 이 말씀도 나를 향한 음성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 때가 많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딱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하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베드로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우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밤은 아주 차갑습니다. 추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만큼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신문을 받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뺨을 맞으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다 벗겼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벗겼다가 멀찍이 베드로가 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가서 앉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주위에 벌벌벌 떨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처럼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추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속으로는 눈물을 훔치면서 불 가까이 가서 앉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너도 그 당이야,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심란한 그러한 처참한 현장 속에서 맞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나도 포박을 해서 결박을 해서 저분과 함께 세워주세요. 그 죽음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 그 충격스러운 영상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중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누가 보면 22장 이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딱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 내렸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베드로를 감싸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 음성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버린다고 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런 가소로운 소리는 내가 더 이상 지르지 않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베드로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브라이 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공교롭게도 신기한 것은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대신하여 뜻밖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베드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전 위에 딱 서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담대하게 외칠 때에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향해서 아무런 죄도 발견을 못하니까 풀어주면서 단 예수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봤습니다. 보면서 무엇을 느꼈던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가서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용기와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천방지축이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공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찬.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우리 주님은 육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면 성찬의 양식도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다시 건네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일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이십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먹이십니다. 당신의 피를 쏟아서라도 우리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의 우리는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먹어야만이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먹으면 못 살아나요.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먹이시는 떡을 먹으세요. 주님이 마시게 하시는 잔을 들고 주님과 함께 축배를 드시면서 주님의 잔을 마시세요. 신앙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만 슬픔의 장면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우선 내가 서야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신앙은 나 자신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건축하라. 너 자신을 건축하라.
여러분 자신들을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엮여진 관계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였고, 주님의 살과 피로 엮여진 관계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 묶여진 생명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그런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역사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잡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잠자고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만큼은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쥐어 짜는 듯한 기도를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뿌리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40일이 너무 길 것 같네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와야 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함께하며 사랑을 보여주며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며 입을 것을 입혀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를 드리며 40일이 끝나면 부활절입니다. 근데 딱 이틀이 더해지더라고요. 42일이더라고요. 목사님, 부활절 날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금요일 날 끝낼 것입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 부활절까지 갈 겁니다. 40일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2번 빠지는 거 용서해 주려고 40일입니다. 2번 중간에 쉴 수도 있잖아요. 40일 나는 못했어 이러지 말라고 이틀을 추가로 부여해 드리는 겁니다. 작정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제는 마태복음 강해입니다. 왕의 복음이에요. 왕이 오셨고 왕이 죽으셨도다. 오셔서 들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7장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